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죄의 범중에 죄의 시작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알려면 이 마귀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 귀신의 실제를 늘 엄사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귀의 일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됐죠. 많은 일들도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저주 가운데 몰고 가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데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 결국 마귀가 하는 그 나머지 일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그런 열매들이고 우리 사람 하나님도 목적이 우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들들로 이 마귀의 결국 목적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제 그 가을이 되니까 요즘 다들 코로나 풀려서 여기저기 난리 같아요. 안ton 체육대회도 한국에서 어제 체육대회 연습이 예정돼 있어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몇 번 모여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운동 마치고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잠깐 그런 말씀을 하고 여기도 그 목사님 따님이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요즘 큰일 났다고 뉴욕에서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주마다 이제는 법도 다 다르잖아요. 주에 이제 자치법이 있어서 그 법이 다른데 동성애가 그렇게 심하다. 뉴욕에 갔는데 거기도 아마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남자친구가 키가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근데 뉴욕에 있는데 실제로 그 남자애들이 다 봐가지고 시간 있냐고 동성애자들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은 좀 과장되긴 했겠지만 50%가 동성애자들이죠. 저는 50%.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이 목사님 따님이랑 같이 갔으니까 그 남자들한테 나 여자친구 있다고. 근데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뭔 상관이냐고. 애가 키도 크고 굉장히 남자인데 잘생겼나 봐요. 이게 뭐 성경 속에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응? 제가 그거 보면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거기 있는데 응? 천사들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남자들 내놓으라고 상관하겠다고. 아니 여자 친구가 어저씨 있다는데도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면서 좀 시간을 내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그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거들더라고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퀴어 축제 서울 전국에 대구에서 하고 그래서 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사님이 얼핏 다른 목사님이 얼핏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 이 동성애를 너무 그냥 자기들은 안 할지라도 이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너무 TV나 이런 데서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게 맨날 스마트폰 주중에 아니요 들고 다니면서 요즘 애들 보면 난리도 난리. 참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법만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만 진짜 통과되면 뭐 그냥 걷잡을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이제 이런 얘기도 동성애가 법이 통과돼 버리면 이런 얘기를 제대로 동성애가 죄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한다. 뭐 할 수 있겠죠. 각오하고 돈 많으면 벌금 내든지 감옥을 가면 되니까. 실제로 미국에는 주말 다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 마귀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전에는 그렇대요. 예전에는 여기도 귀신하면 실제로 뭐 도깨비도 많이 보고 있나 이게 어른들 도깨비도 많이 보고 그제도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밤새도록 해가지고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옛날 어떤 집사님도 그렇다만 도깨비를 많이 봤대요. 도깨비를 많이 봐가지고 밤새 붙잡고 막 씨름하고 새벽에 보니까 빗자루 들고 빗자루 잡고 막 씨름하고 있었대요. 빗자루 잡고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귀신이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던가 뭐 어떤 이 육신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초보적인 것, 초보적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문화와 그 생각과 사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하지만 마귀의 일, 마귀와 귀신의 일들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보는 눈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단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보는 그래서 보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저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잘 없어도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사실 이게 뭐 이것이 뭐 사실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 진리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도 그거 진짜 복음의 진리 가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눈으로 들어왔던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뭐던데 무슨 해언약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 그게 들어가겠어요? 해언약이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믿음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무릎 꿇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기도의 시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의 시작 부분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 이 죄 하면은 죄 앞에 나오는 게 뭐냐? 마귀죠. 마귀의 일인데 죄가 이 죄의 시작이 결국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마귀한테 핑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마귀한테 떠넘기라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도 절대로 떠넘길 수가 없어요. 책임은 우리 책임이에요. 마귀란 실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의 정체를 할 때는 뭐냐면 마귀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마귀는 마귀 책임을 마귀와 그 사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하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귀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요. 떠넘길 수가.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마귀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주의 시작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죄의 시작의 핵심은 하늘에서. 그리고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미혹하는 꿰서 진짜 참 진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마귀가 와서 마귀가 와서 사자들이 와서 우리의 질병을 주고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그것도 죄고 마귀의 일이지만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우리를 꿰는 것, 사람을 꿰는 것, 사람을 미혹하는 것. 진짜 진리에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는 마음과 생각.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잠언서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쟁터는 그래서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 진짜 전쟁터. 그래서 사단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벌써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씨름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마귀가 가장 우리를 생각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가 너무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오픈이 돼 있어. 유튜브 하면 다 키면 뭐 엄청난 정보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뭐 특히 요즘 애들 같은 경우 이걸 비판할 능력도 없고 이걸 뭐 무차별하게 이걸 다 받아들이고 어쨌든 이 마귀 죄의 시작은 마귀로 시작됐다는데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방금 이 요한 계시록에서도 에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저 거기서도 온 그들을 꿰인 거잖아요. 미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 뭐 잊지 않은 그런 말을 통해 특별히 이 사단의 이 실체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곳이 에스겔서나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죠. 에스겔서는 특별히 두로 왕을 빗대어서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걸 빗대어서 그것을 사단의 어떤 기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단이 이렇게 이제는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땅으로 내었겠죠. 이 땅에는 그 사단의 역사로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역사, 이 세상에 꽉 차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자체가 결국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바벨론을 빗대어서 어떻게 사단이란 존재가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하늘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금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리고 두로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였고, 우리가 두로왕 하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떠오르죠.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백향목을 다 두로에서 이제는 운송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두로라는 그 시대 당시는 어떤 최첨단 요즘으로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최고의 어떤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이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로라는 이 나라 자체가 실제로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교만할 만했죠. 교만할 만한.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실 그런 모든 세상의 문화도 결국은 그 문화를 사실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력적인 나오지만 장망성이라고.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언제까지만 이 세상을 보관해 둔 거냐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그 생명의 거기에 연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받는 이 환경을 좋은 환경에 내둔 게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원래 첫사람 아담도 있었던 환경이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사단이란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에덴동 거기.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어두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약속했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세상 문화가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좋아 보이는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죽었지만 이 선악과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볼 때도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다 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선도 있다고 사람의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결국 뭐냐면 그 문화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선하게 정말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선함에 도리라는 것은 그 안에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도 무관한 것이죠. 어쨌든 이 두로라는 나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단의 역사, 죄의 역사가 이 땅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꽉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시간이 오면서 여러 모양으로 시대마다 나타났던 겁니다. 인물로 따진다면 뭐 가까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대체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있지만은 굵직굵직한 김일성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했던 그런 악을 행했던 그런 존재들이 이 사단의 마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두로라는 이 나라 자체가 그랬고, 그래서 성경은 이 두로 자체가 사단은 아니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에덴 동산에 또 그 하늘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로 왕이라는 이 존재가 하늘로부터 이런 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봤더니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하늘에서 시작된 그 죄가 마귀로부터 시작된 죄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처럼 굉장히 지금으로 하면 미국과 같은 뭐 그런 큰 땅덩어리를 갖지는 않지만은 어떤 세계에도 넘보지 못한 그런 힘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지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565년, 기원전 565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후에도 이 예언의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심판 이후에도 한 200년이나 훨씬 더 지나서 사실은 멸망을 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할 때, 아시아 원정을 할 때, 근데서 이 알렉산더 모든 세계 강대국들이 이 두로를 점령하려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완전히 요새 이게 나라가 땅이 이제는 육지가 아니라 이제는 바다 가운데는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 두로를 점령하거든요. 결국은 도무지 그 바다의 주변에 있어가 이 나라 자체가 점령하기 힘든 겁니다. 또 그 어떤 강대국들도.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점령하냐면 이 육지에서부터 그 두로까지 아주 그 옛날에 그 안시성이라는 그 당태종이 점령을 왔을 때 그 산을 쌓는 그런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가 또 똑같은 성을. 그래서 이제는 거긴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육지를 다 연결해가지고 가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산더가 거기를 점령을 해버려요. 이 두로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만하죠. 그 어떤 나라도 점령하지 못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가 가장 사실 위험한 때. 에돔이 멸망할 때도 에돔이 자기 자신한테 속았댔죠. 자기 자신한테 속았는데 언제 속았냐? 너희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희 교만. 에돔이라는 것도 사실은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 태어나가 에돔이잖아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 에돔 족속이 거했던 그 지역을 상상하기를 베트라라고 그런 지역들을 상상하거든요. 완전 거기 베트라도 전에 요새지 않습니까? 요새. 결국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려는 그런, 그리고 가장 영화롭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 천사로서 타락하기 전 천사로서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렇고요. 이사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을 빗대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면서 거기다가 뭘 지금 이 사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같이 끌어서 이것이 전혀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체가 하늘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이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 사단의 타락을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사단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성경을 확인했지만은 이 천사들과 천사들끼리 하나님하고 직접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먼저 누구하고 싸웠어요? 다른 천사들하고 싸웠는데 그 천사들조차도 이 타락한 보통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천사장이 그러니까 나에게 사단이 된 거죠. 그리고 천사장 밑에 있어서 수많은 천사들이 사단 그의 사자들 타락한 별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 앞에 직접 대등한 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어떤 왕국이 아니라 그냥 그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 출애굽기도 나오지만은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천사장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닌데 여호와는 아닌데 그렇게 불리는 어떤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저는 뭐 거기까지 깊이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대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질서 가운데서 근데 그 질서를 그 지위를 무너뜨리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거죠. 그죠?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가려고 했었던 것이기 그래서 유다서는 이것을 사단의 타락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하나님이 그에게도 주신 루시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떠나서 마치 모세가 굿수인을 보면서 범죄했을 때 아론과 미디안을 그러잖아요.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니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중재를 하죠. 야 까불지 마. 모세는 니네들하고 달라. 니네들이 환상을 보고 뭐 할지라도 모세는 나를 대면할 문제야. 까불지 마. 하나님이 거기도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지위가 있다고. 그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세에게 준 지위가 있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준 지위가 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그게 자기 지위를 떠나. 그래서 누구의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나병이 나게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폐일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죄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시름은 결국 이게 맨날 하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장 모든 삶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 일까지 여기서 자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시름이 혈과 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실제, 이 귀신들의 실제를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